있습니다. 늦은 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바리새파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중시하며 율법의 실천을 중요시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늦은 밤 찾아왔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하여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하지만 이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 또다시 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평생을 가지고 있던 그 율법의 실천함을 얻어야 하는 그들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들의 구원관을 가지고 그의 세상 생각과 그의 사고를 쉽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셨을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서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3장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니고데모에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정확한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그에게 그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을 들어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고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들이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그 삭막한 광야에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긴 여정이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광야 생활 초창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가데스에 그들이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했던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한 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후 40년을 또다시 방황했던 그 상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땅을 지나갈 때 그들이 혹시라도 물을 마시면 그 물값조차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결코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싸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돔 땅을 멀리 돌아서 그들은 다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된 땅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가 또다시 멀고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홍해길은 사해 남부의 광야를 거쳐서 홍해의 동쪽을 위치한 아카바만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여정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였기 때문에 매우 거칠고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 후에 다시 그 길을 따라서 광야로 또다시 들어갔던 지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또다시 매우 근심하고 모세를 향한 불만이 가득할 때였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또다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그들은 불평하였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불신앙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징계를 받았던, 그들이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였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가데스에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은 지금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돌아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들은 또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망하며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매일같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살고 있던 불뱀들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살펴주심을 거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을 거두시자마자 그 징계를 내리시자 불뱀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그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을 물게 죽게 한 이 뱀을 불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뱀의 모양이 붉은 반점을 지닌 뱀의 모양을 하고 있기에 불뱀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이유로는 맹독을 가진 뱀으로서 그 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기에 그들을 불뱀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뱀을 보내셨고 그 뱀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그 징계에 벌을 주심을 깨닫고 또다시 모세를 찾아가서 그들이 잘못했음을 구하고 죄를 구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왕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달한 놋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오만 몸 가득히 번지던 독은 사라졌고 죽어가던 이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허락하셨고 그 방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는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보자 그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불뱀과 놋뱀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모세가 만들어 달았던 이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자신도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귀한 말씀의 선포를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세와 백성들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사건에 관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함께 하시면서 이 설명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성격과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있을 때에 그 있었던 유명한 말씀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살기 위해서는 바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가던 그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불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자신을 나타내는 예표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뱀이 예수님이 예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며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가는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뱀은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능력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뱀의 시조가 옛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으로서 죄인들의 그것을 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그 독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을 손상시키며 그 독은 우리로 하여금 죽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방법 외에는 그 결과로서 우리들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은 죄의 두려운 성격과 죄와 함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뱀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로 오염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들과 같이 그 독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던 그들처럼 우리도 뱀의 독에 물려 죄에 물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던 백성들일 뿐이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너희가 연고를 만들어서 바르거나 그들이 낫기 위해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죄를 만들며 사람을 꾀하는 이 파괴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들을 정복하셔서 다시금 장대에 매달아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이 이제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던 그 뱀이 내 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 장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은 자들이, 그것을 믿게 되는 자들이, 그것을 보는 자들이 그것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을 죽이는 이 악한 죄악의 뱀을 파괴해서 매달리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기셨음을,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아있는 뱀을 잡아서 매달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뱀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실제 뱀이 아니었고 뱀과 닮은 놋 조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제 뱀이 아닌 그 놋뱀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우리는 생깁니다. 어떻게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예표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가 만들어서 단 그 놋뱀은 단지 예수님의 달리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들림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달려진 놋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저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고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상징이었고 마귀를 나타내는 동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모든 인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옛뱀, 마귀의 사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는 저주의 상징을 나타내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저주를 상징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저주를 입으시는, 죄를 입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매달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상징하였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 놋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이 달려있는 것은 그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을, 저주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는지 또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신학자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놋으로 뱀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놋 제단 위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죽어버림을 당하고 그 놋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 그들의 심판의 이르로 하늘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리라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죄를 수반하는 저주를 나타냈고 놋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분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놋은 은과 금보다 단단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단단하게 견디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아더 핑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학자는 모세가 금과 은으로 만들지 않고 놋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바라봄으로써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를 믿음으로 그 바라보기만 할 때에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뱀에 물려 독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에 오염되고 죄가 온몸에 번져가던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노뱀과 같이 죄의 모습을 입으시고 죄의 모습 저주 아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이 노뱀을 우상과 같이 숭배하는 죄를 또다시 범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라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행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우상들을 불태웠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세라 목상과 함께 모세가 함께 세웠던 그 노뱀의 우상이 아직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분향하며 노뱀을 향하여서 절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노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뱀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었습니다. 그 노뱀은 세우신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정복하고 승리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높이 달았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상징하는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불뱀들을 모두 잡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라는 말씀은 그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써 바라보는 말씀에 하시는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상처럼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없애고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히스기야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그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언젠가부터 교회와 천주교와 많은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과 같이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그 노뱀을 우상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저 이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모습들이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모습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과 같이 노뱀을 바라보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같이 거듭나고 하나님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믿음으로써 나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산제물로 대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저 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